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옆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는 한 적 없죠? 예, 예. 그 세상 사람들이 어, 세상이 바라보는 그 성장에는 이제 성숙과 이제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성장은 바로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숙한 사람인가 했을 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점점 커지는 것.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서로 사랑할 거죠? 예, 왜 이렇게 많이 오셨죠? 부담되시. 여행 안 가셔요? 예, 자 오늘 좀 특별하니까 오늘은 좀 본문을 조금 미뤘다가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회식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영적 회식. 맨날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부목사님이 계속 주식으로 먹이시다가 이제 특별히 이제 영적 회식하는 시간인데요. 좀 특별하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관점을 제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보기 전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죠? 사람 이름을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근데 이 여호수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여호수아라는 하면 사람 이름이라는 선입견을 딱 갖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책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당연히 영적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어떤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가, 그런 호감을 갖게 돼요. 관점을 가지고 보면 기대가 되시죠. 여호수아 나중에 보세요. 자, 나중에 따로 시간이 되면.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을 제가 요구하고 싶냐면 제목이 창조의 질서의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조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서 안에서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좀 풍성해지고, 또 호감이 가고, 또 궁금해지고, 또 질문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창조의 질서가 좀 혹시 또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이런 거잖아요. 창조의 질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또 뭐가 있죠? 해가 서쪽에서 뜨나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뜨죠. 서쪽에서 지죠. 예, 그런 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높은 곳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의 질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짠! 이렇게 안 다치나요? 다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여도 창조의 질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그 후배 친한 그 선교사가 네팔 선교사로 이제 갔는데, 이제 거기 네팔 그 주민들은 아예 그 안전벨트는 안 매나 봐요. 근데 가다가 이제 차가 오래돼 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가다가 이 바퀴가 빠진 거예요. 차가 오래돼서. 빠지면서 추락하게 되었죠. 추락하면서
안전벨트를 맨 와이프는 아내는 이제 살고 이 후배 친구는 차가 굴르니까 튕겨져서 나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선교하러 갔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이 슬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굴 대신 죽였죠?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요리하다가 잘못하면 칼에 찔리죠. 저도 고기 쓸다가 칼을 이렇게 쓰다가 여기를 찔렀어요. 예, 그 냉동 고기를.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자, 이런 창조의 질서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갈게요. 예. 자, 읽어보실까요? 같이.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도 그는 내 시기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자, 어떠신가요? 이 창조의 질서의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라는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왜 이런 일이? 그러면서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은혜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화 이렇게. 예. 자, 왜에 대한 그 대답을 우리가 지금 이제 같이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베드로를 잡은 헤롯은 사도 요한의 형제를 먼저 죽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고보를 먼저 죽여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거죠. 그 요한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입니다. 형제 야고보를 먼저 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헤롯이 갑자기 왜 그랬을까, 왜 죽였을까 해서 쓸데없는 그 호기심 때문에 앞장을 좀 봤어요. 제가 보니까 이 앞장 2장 전부터 제가 읽어보니까 로마의 이제 황제가 글라디오예요. 글라디오 황제 때 극심한 기근이 있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입장에서 이 정치적 위기가 온 거예요. 예. 민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때는 헤롯이 관심도 없었어요. 종교적인 거에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왔을 때 신기하다, 한번 기적을 베풀어 봐 이러고 기적을 안 하니까 놔줬어요. 빌라도한테 다시 보냈잖아요. 아니 그런 그가 아니 왜 야고보를 죽였지? 그리고 베드로 잡았지? 죽이려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헤롯이라는 왕이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지금 안 좋구나. 근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종교 분쟁이 있는데 그 핵심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수장인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되게 옥에 가두면 그냥 이렇게 병사 몇 명이 이렇게 2명이 지키고, 되게 그 당시 감옥은 지하에 있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쇠사슬까지 묶었어요. 갇혀 있는 베드로를 쇠사슬까지 묶고, 그리고 병사 4팀으로 그러니까 4명씩 4팀으로 구성해서 베드로를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를 반드시 죽여야 될 인물인 거예요.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유다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반드시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모두 알다시피 굳게 지키고 있던 그 병사들이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보면은 이 병사들이 자면 안 돼요. 혹시 술 파티를 했나? 술 파티를? 그래서 잠들었나요? 동시에? 그게 아니죠. 잠이 들면 안 되는. 그리고 더욱이 그 쇠사슬을 다리와 팔에 묶는데 이 쇠사슬이 풀리게 되죠. 그리고 굳게 철문이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베드로는 반드시 갇혀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후에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본인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시면서까지 베드로를 구출하죠. 사실 베드로는 제 생각에는 죽어도 됐어요. 아예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도 됐어요. 베드로의 그 역할은 12장에서 이제 끝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역할은 중요한 걸 했어요. 뭐냐면 고넬료를 전도했어요. 고넬료. 이방인에게 고넬료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회의가 열려요.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열려요. 무슨 회의가 열리냐?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거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간증하죠. 보자기에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전도하라 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이 나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이제 좀 감이 오세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돌려서 얘기 안 하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기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제가 좀 더 공감되도록 얘기해요. 교회의 기도는 그러니까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나와요.
교회의 그 원형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예.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원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그 교회의 모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그룹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교회의 기도는 에스더서에도 나와요. 에스더서에 아셨어요? 이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거든요. 에스더. 예. 거기서 에스더 내용 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다 멸절당하려고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설득당해서 에스더가 이스라엘에게 뭘 요청하냐면, 내가 3일 금식하고 가서 왕을 만날 터이니 나와 같이 3일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그 이스라엘 기도를 요청한 그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됐죠? 예. 왕이 그 에스더의 그 다가오는, 그러니까 사실 페르시아 법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가서 왕 앞에 나아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법이 있어요. 특히 왕 앞에, 왕에 관련된 법은 엄중한 거예요. 근데 그런 법이 있는데 누가 그걸 어기고 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죠.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역사적으로 에스더처럼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갔던 사람이 제 생각에는 에스더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누가 왜? 에스더가 갔는데 에스더는 살게 되고 결국은 하만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죠. 근데 제가 볼 때가 아니라 이 에스더, 처음엔 저는 에스더가 핵심이 에스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에스더가 원래 에스더가 본명 아닌 거 아세요? 본명이 아닌 거? 예, 원래 에스더의 본명은 까먹었어요. 본명은 향기 나는 나무예요. 향기 나는 나무. 뜻만 알아요. 까먹었어요. 향기 나는 나무인데 은퇴할 때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향기 나는 나무인데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페르시아어예요. 페르시아에 가서 잡혀서 거기서 이름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별이라는 책, 이게 성경 66권에 별이라는 뜻의 책이 있는데, 그러면 에스더가 별이라는 뜻이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우리도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예수께서 뭘 들고 거니시죠? 기억나시는 분? 큐티하신 분은 알 거예요. 7 금초대와 7 별을 가지시더라, 그 손에. 그러니까 에스더가 별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7 금초대와 7 별을 가지고 거니시는데 거기에 해석도 나와요. 7 금초대는 교회의 사자니, 7 별은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 에스더의 이 내용의 주는 뭐냐면 교회의 승리예요. 에스더가 아니에요. 교회의 승리예요. 금식하며 에스더와 함께 기도했던 교회의 승리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마무리는 어떻게 끝나냐면 불임절로 끝나요.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승리입니다. 이 땅에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면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에 아이들을 넣어볼까요? 이 아이들은 세상에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더라. 그러면 애들이 사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은 삽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이 밴쿠버 땅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한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눈치 보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교회는 조금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약하지 않나 싶어요. 기도하자, 모이자 하면 잘 안 모이고, 처음에 저기 소년부 담당이니까 학부모님들 이제 소통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자고 했을 때, 제가 누군가하고 호감 때문에 많이 모였는데 점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지나가세요. 왜 굳이 멸망시키려면 가셨지, 왜 아브라함에게 왜 들렸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 혼자만 보이지만 이 당시에 왕과 주인이 기도하면 종들도 다 같이 기도해요. 식구들이. 왕이 기도하면 다 백성들이 같이 기도해요. 히스기야만 병에 걸려서 혼자 벽 보고 기도한 거 빼고는 왕의 기도는 백성들이 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인이 기도하면 온 집안, 식구, 자식, 자녀, 종들이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목사 제가 다 떼고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제가 이 기도란 주제는 굉장히 사실 너무 부담돼요. 너무나 이 기다성 같은 목사님들이 또 책도 많이 내시고 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우리 삼성교회를 사랑해서, 진심입니다. 사랑해서 지금 이 제목을 잡았어요. 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차세대 아이들, 그리고 청년부, 우리 교인들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 볼 때 가끔 이 교회 주보는, 교회 소식은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특정한 사람의 목회자, 우리 최병 목사님이 인도로 항상 주일 아침에 기도합니다, 목회자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목회자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 모두의 기도 제목이라 생각이 들고, 교회 소식과 관련된 모든 행사들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에스더, 교회의 승리, 불임절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의 승리로 환호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실 건가요? 아멘. 제 아들이 아빠 좀 격식 있게 좀 해, 준 반말 좀 하지 말고 격식 있게 하는데,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격식이 떨어졌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것 같아요. 정리 안 해도 되겠죠? 정리해서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기도, 제목을 저렇게 잡았는데 저 제목은 틀렸어요. 뭐라고 지어야 되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기도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물불 안 가리고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 물론 가끔 들어주지만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 그 역사는 힘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크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바울의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교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물려도 죽지 않았던 것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교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지에 있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교회의 기도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거는 교회의 승리지 그 선교사님의 승리가 아니에요. 나 개인의 승리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같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한번 가사만 한번 볼까요? 가사 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음,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